정체성의 무너짐을 애통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제2차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장 바로 앞에 8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도착 감사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다짐했던 것을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먼저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전하기로 결심했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결심을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됩니다. 9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옷을 찢으면서 또 머리털 수염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지금 에스라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잘 돌아왔고, 그리고 감사 예배까지 잘 드리고, 이제 본인이 결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뭘 들었기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1절 2절에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거기 가증한 일을 행하여의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기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기 밑줄을 치세요. 계속 읽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섞여 산다는 게 뭡니까? 그저 한 동네에 어울려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증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점잖게 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있고 남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난잡한 곳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이 윤리적인 것이 없어요. 난잡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런 가증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유다 백성의 일부만이 아니고 제사장들까지, 레위인들까지.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 이방 신전을 찾아가서 그 난잡한 예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문화가 좋아서 그곳을 기웃거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에 동참하게 된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자손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살지 말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들어오므로 그 사람이 다행히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므로 우리 가정을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 가정에 결혼으로 들어와서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도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 그리고 나오미, 예수님의 족보까지에도 들어갔어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관습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그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가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1000번제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을 마음을 다해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경건하고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성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성들을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 제왕 시대니까 그것이 흠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큰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이 지금 솔로몬의 집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가 왕궁에 들인 여인 가운데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밀곰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또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의 마음도 약해졌나 보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잖아요.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는데 정말 잘못한 것이 뭐냐면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서는 여인을 아내로 들여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나라가 가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땅에 곡식이 잘 자랄 것이다.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축복의 신이다. 농사의 신이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모여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난잡한 짓을 행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화살을 맞아 비참하게 죽었고,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왕궁에 있다가 왕궁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완전히 온몸이 부서지고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바알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엄마보다도 더했어요. 근데 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삼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의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거기에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다윗 가문의 사람이 아닌 왕이 된 것이 그 아달랴예요. 그러면서 6년 동안 아주 학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모든 왕족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 한 명을 간신히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다윗 왕국을 회복시킵니다마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처럼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도 다윗 왕과 약속하신 그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까지 다시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의 은혜를 주셨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다시 유다 왕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옛날 그 하던 습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섞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섞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더불어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영적으로 섞이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말씀을 들은 것처럼 1차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섞여 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레위인들이,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괜찮아.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 안에 불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단절하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은 다시 세웠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시 세웠지만 마음의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건져주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높은 어떤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한 인도하심의 은혜로 매일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예배를 또 자주 드립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또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또 성경 말씀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보입니다. 거룩한 찬송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떠한가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과 섞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들 우리도 한번 따져보지 않고 우리도 역시 욕심내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성공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불법을 행하고 세상에서는 그저 세상의 문화라고 음주가물을 즐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점집을 찾아다닌대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렇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상과 섞여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섞이게 되었더라. 아닙니다. 우리는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하는 것, 잘못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쾌락에 물든 이 세상의 문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고 암송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고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섞이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나만이 압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섞인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속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섞여 있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충격적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앉아서 슬피 울다가 저녁이 되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기도를 보면 잘못은 유다 백성들이 했는데 에스라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그냥 우리 죄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허물이 하늘까지 쌓을 정도로 잘못이 많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큽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과 섞여 살고 있는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던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지금 구원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에스라의 심정으로 그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에스라처럼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서 8장 21절을 보면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강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자신과 또 거기에 가족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에스라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던가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했습니까? 아낌없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에스라가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라가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세상과 섞여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에스라는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가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고 올바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 결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요하게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가족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